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얹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들이에요. 요약하면 그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대단히 귀중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 특별히 이때의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정화시키고 믿음 안에 굳게 서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도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돈이 어떤 것인가, 참 지폐가 어떤 것인가를 잘 먼저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돈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가짜 돈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진짜 돈을 모르고 가짜 돈을 구별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돈이 뭔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바울 사도의 복음 가운데는 갈라디아서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까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실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람도 없고 우리의 주인도 되어지지 않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으니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감람나무라고 해가지고 영모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한 번이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믿어도 될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외에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고, 죄인은 죽으면 끝나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다시 죄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셨다가 죄 없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 참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주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 안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여기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저 한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고맙다, 감사하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여서 누구로 만드셨냐면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 되셨느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그 모임들이 교회이죠. 교회가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누구였었나 하는 것을 먼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2장을 썼어요. 내가 누구였나,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줬나, 그 변화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였나, 과거 옛 사람들 중에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나 하는 거, 또 예수 믿은 현재는 나 누군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1절 한번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가 있죠. 허물과 죄, 이건 우리들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 역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모두를 말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읽고 나면 옆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라든지 소아시아 지방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이런 교회들로 쭉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지난번에 이 에베소서를 말씀할 때 서론적으로 이 에베소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나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 옛사람이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누구였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뭐 에베소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허물과 죄라고 표현한 것은, 허물이라는 것은 길이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반듯하게 나는 길. 그런데 새길도 있잖아요. 구부러져 가는 길도 있고 빠져가는 길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있고. 서울 가라고 그랬는데 삼거리에 가면, 그 천안 삼거리에 가면 하나는 저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는, 대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충청도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서울로 오는 길이 있고, 충청도에서 서울 가라고 그랬더니 삼거리 가더니 저 부산 쪽으로 빠져버렸다. 이건 새길로 가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 목적지를 바르게 가지 않았어.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이렇게 가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정도의 길이에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이게 우리가 죄악이라. 그리고 허물은 바로 그런 것을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이 있는데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는 길, 이거를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어요. 관역. 화살을 쏘면 그 관역에 맞추잖아요. 그 관역에다 맞추는데 화살이 관역에 탁 맞아 들어가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벽에 있는데도 이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 이게 죄야, 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는 거, 다른 것을 맞추고 있는 거, 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우리의 길을 얘기하신다면, 죄는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 버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 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이건 죄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한다든지 뭐 그런 그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도 모두가 죄악이지만은, 그 죄 중에 특별히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잘 맞추면 이건 바른 길이 되어지죠. 그러나 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 되는데, 천국길로 가지 않고 가다가 유혹에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죄악이라. 그래서 허물과 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또 하나님께서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이라는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죠. 너희들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더라. 왜냐하면 이 신의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신 이름 앞에 다 예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신들이 혹시 빠졌을까 무서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을 다 써놨지만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큐피트 에로스 다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신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게 혹시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인데, 이게 종교성이 얼마나 강하냐 말이에요.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신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생각들을 다 누구에게든 주셨는데 얼만큼 주셨느냐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깜깜한 데서 이 불을 다 꺼보면 껌껌하잖아요.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 의자를 더듬더듬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내가 만약 여기서 나간다면 나는 갑자기 여기서 불 끄면 옛날부터 야맹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찍 불 끄면 저는 신경질이 팍 나.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내려가. 그 갑자기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좀 밝아지면 내려가요. 불을 딱 꺼버리면 금방 깜깜해지네. 깜깜해지는데 이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 불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더듬어 찾아가야 돼. 더듬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에게든지 더듬어 찾을 만큼은 신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안다.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급작스레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신을 향한 의식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 이게 이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의 바울 사도의 얘기였어요. 그런 신의식을 다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섬기지 말고 이 창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였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의식 속에 더듬어 찾을 만큼이라도 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분이 유일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인데, 아레오파고 언덕에서도 그렇게 더듬어 찾을 만큼의 신의식이 모두에게 다 있다. 우리들 누구에게든지 다 보면 아무리 신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쯤이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계속 이제 전도 이게 참 귀중한 말씀은 내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쉽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해요. 목사가 무슨 말하는가 또 궁금해하고 또 어떤 말을 들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유교가 보는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불교가 보는 사람의 영혼,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독교가 보는 영혼의 생각들. 유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기억해요. 내가 또 내 아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할아버지를 아시는 사람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대부분 다 알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위에 할아버지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그 위에가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5대예요. 5대. 그 다음에 내 밑에도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손자가 있고 아들 있지, 아들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그 밑에를 뭐라고 그래? 고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해서 5대까지 내 위로 5대 내 밑으로 5대 이렇게 그 사람까지만 기억하잖아요. 5대 이상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예요. 유교의 생각들은. 그래서 조상님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다 한 몫으로 제사를 드려요.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다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고 그냥 그날이라니까 예배 드렸지. 저 제사를 드렸지. 그러다가 다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가요. 곡부라고 하는 저기 공자 선생의 고향에 가면 묘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묘로 썼는데 아들이 일찍 죽은 것 때문에 공자가 상당히 마음 아팠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은 묘지 옆에다가 자기 묘를 썼어요. 그러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아들하고는 똑같이 있고. 그런데 그 중앙에 내 이 아름으로 한 두 아름 정도 되는, 양쪽 팔을 쫙 벌리면 될 만큼 소나무가, 아주 큰 소나무가 그 묘지 중간에 팍 나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 묘지의 중간에 나무 나면 뭐라 그래?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네 아버지 모시는 거냐, 조상을 모시는 거냐 마는 거 해가지고 야단 뭐 쌩 난리벽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공시묘지야. 공시묘지가 쭉 있는데 들어가는 길에 묘동들이 쭉 있어요. 공동묘지니까. 그런데 그 위에 소나무가 쫙 나 있어요. 그래도 전혀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기억할 만큼 있다가 그냥 다 자연 돌아가서 흩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유교의 생각이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아주 못된 일들을 하는 악업이 생겨. 그러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것으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도 말로도 태어나게 돼.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라는 거죠. 종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 회색은 뭔지 아십니까? 다 타고 나면 채색이야, 채색. 회색도 아니고 사실은 채색이라고 말하는 채색.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고, 여기 저 채색을 입어야 중들을 맞는 거예요. 채색.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악업도 없고 선업도 없을 때, 업이라는 게 없을 때, 그때가 딱 되면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갚아야 되고 이만큼 갚아야 되려면 얼마나 많이 돌아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내 영혼으로 살질 못해요. 그냥 이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를 가지고 살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꾸면 해탈을 한다고 그래. 뭐 바꿔진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리고는 때가 천 경륜에 따라서,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경륜에 따라서 내게 이 시간에 딱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그냥 흩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주어진 영혼은 그 사람에게 영원하다. 천국 가 사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살고, 지옥에 가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천국에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죽어받고 아니요? 죽어받고 아니요? 그래.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라고.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죽어받간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었으니까 나왔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습을 알았나요? 전혀 기억도 않고 있고 알 수도 없었어요. 지금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생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안 가봤어. 그런데 이미 벌써 뱃속에서 살아봤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고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조금 이제 알아듣는 듯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알아들었는지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자. 천주교 다니는 사람 하나는 얼른 알아듣고, 나는 그래도 생명보험이 있네요. 그래. 천주교 성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전국 생명보험을 드는 거지, 아무나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어요. 너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전에 바울 사도가 그 도란노스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는 그때 마술하는 거 좋아했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많았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아주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결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계속 사니까 마술하는 책도 다 바뀌게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질병에도 낫게 되고, 지금처럼 약이 많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프면 병원 가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대는 하나님이 고쳐주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시대인데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변화됐어요. 삶이 과거에 그 속이고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외식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변화돼서 진실에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하루 정도는 좀 경건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초파일 되면은 잔뜩 싸가지고 뭐 절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뭐라고 그래? 난 불교인이라고 그래. 불교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은 자기가 그 불경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 난 다음에 돈도 갖다 바치고 시주도 하고 그래야 그 자기의 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게 지금 생활은 엉터리로 해가면서 그날만 가서
돈을 갚고 온다. 이거는 그게 바른 삶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도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하는 시간만 딸랑 오고 교회에 있는 시간은 참 거룩한데 이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똑같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거든요. 사단 마귀의 뒤를 따랐어요. 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이 귀신을 쫓아서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 스스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본래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한 사람. 칼빈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히 타락한 사람. 내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인 그 상태가 바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해요. 본질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이 본질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셨단 말.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 접붙여졌다는 말과 같아요.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이 우장충 박사죠. 그걸 만들 때에 수박은 좋은데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연구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밑뿌리가 든든한 호박에다가 뚝 잘라가지고 위에 수박을 딱 이렇게 접붙여 놨어. 근데 호박 열리지 않고 수박이 열렸어. 수박이. 이게 이제 씨 없는 수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은 이제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딱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접붙여 주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그 은혜. 이제 8절 보면 이런 말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뭘 줬냐면 믿음을 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 보답 없이 주는 것을 은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보답 없이 주는 것이죠. 대가 없이 주는 것. 일하고 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 대가는 뭐 정당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고, 적게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일한 만큼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 그런데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줘. 그럼 두 가지 뜻이 있어. 이거 받고 너 나한테 이것 좀 잘해줘 라고 주는 거는 뇌물. 뇌물이지. 이거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주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지고 고스톱 쳐. 고스톱 쳐가지고 다 잃어주는 거예요. 몇 백만 원 잃어주고 몇 천만 원 잃어주고. 그러니까 고스톱 치다가 잃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 놀아보면 안 되지만 또 골프장 데리고 가가지고 내게 해가지고 다 잃어줘. 골프는 잘 치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치는데 가서 그냥 삐뚤어도 치고 다른 것으로 치고 공을 안 넣는 거야. 그 사람보다. 돈을 다 줘. 왜? 우리 회사 좀 잘 봐주라고. 이게 뭐냐면 뇌물 주는 거야. 뇌물.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는 것 중에는 나 잘 봐주라고 주는 거니 전부 다 뇌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다 줄 수가 있어 하고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큰 선물인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증거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였나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뭘 하도록? 구원받아서 뭐 하라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일을 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한 일로 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부터 10가지는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나보다 더. 내 몸 조금 아프다고 주일 안 지키면 되겠어요? 예배하러 안 오면 되겠어요? 회개할 사람 있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보다는 더 누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 못 오는 경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 그러면 그 시간 마음에도 가지고 있어요. 어제 그 동방송 들으면서 쭉 가는데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속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썼는데 제일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자기는 1초 지나면서라도 그 시간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한 가지를 내가 만약에 수학 하나를 문제점이 있어 풀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 전혀 않고 그 문제 푸는 데만 계속해서 시간을 다른 생각을 전혀 않도록 그 문제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구원이 됐는데 그 연구원 체질인 사람이지.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 사실은 한 가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믿음을 전수해줬는데, 신앙, 예수님을 전수해줬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분초를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 하나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야 나도 못하는데 목사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참 좋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정말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의 시간에도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한참 하고 있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이 사단 놈이 나를 유혹하는가 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또 기도해. 그러나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기도해. 이게 사람인데 그분은 그렇게 했더라고. 분초를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아마 그 사람 AB형 같아. 속 있는 사람 웃고 그렇지 않은 사람 못 웃고. 한 가지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뭐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사람인가. 그러면서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말이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 받아 주셨다. 나를 왜 만드셨냐?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셔서 여기에 세우셨느냐 하니까 선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호흡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것 같이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죽은 것이라고 그랬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믿음과 행함은 같아야 돼. 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늘 갈등을 하게 돼 있죠.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좀 더 좀 행하는 것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안 되니까 내가 이놈이 얼마나 옛 것으로 그냥 가득 찼는지 안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닮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는 이제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 에베소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겠죠. 뭐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놨으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고,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선한 일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정리해 주신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착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정의도 말하지만은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과거의 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또 혼합주의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혼탁해지기 쉬운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